3월 28일 토요일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혹은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서 성도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명령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첫 번째 전쟁 대상국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접 진격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세일산을 빙 돌아 요단강 동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게 하셨지요. 왜 어렵고 힘든 전쟁으로 가나안 입성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유는 아마도 주위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등으로 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의도인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다 빼앗아 놓은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늦게 가서 무임승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가만히 놀고 있다가 슬쩍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이 세상을 쉽게 살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어렵지만 하나씩 정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물론 그 역사의 현장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 화평을 요청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파십시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나 아르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들어가고자 했던 땅은 요단강 서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에게 그들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요청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려 하니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큰 길로만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침범하지 않고 걸어서 지나가고 양식과 물을 사 먹을 것이니 허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사람들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고 다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어느 순간 그 나라 한복판까지 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이 백성에 대하여 딴 마음을 품고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시혼은 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포위되어 몰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작전 명령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이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요, 시험의 메시지입니다. 헤스본을 통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심판의 말씀이지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국 영토를 지나갈 때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인처럼 맞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이지요. 또 다른 한편
시온의 평화의 메시지를, 평화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아무런 손에 입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순종이 살 길이고 이방인에게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의 성질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를 넘겨주시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혼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혼의 고집이 결국 족속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의 성질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시혼의 마음에 악을 집어넣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혼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즉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회개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온의 마음 상태는 여름 가뭄날의 논밭처럼 물기 하나 없는 갈라지고 터진 땅 같았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이슬비라도 맞으면 생명의 옥토로 변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상태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억지 부리고 고집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든 주변 사람이든 자연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성도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시혼 왕에게는 은혜도 없고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혼 왕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자신들의 영토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는 것은 오히려 복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한 군대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사신들이 화평을 제안한 것은 어찌 보면 이슬비입니다. 은혜의 단비이지요. 그러나 시혼 왕의 마음 상태는 죄로 물든 상태입니다. 숨은 쉬지만 실로 죽은 상태이지요. 그러니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제안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며 설령 맺는다고 할지라도 독한 쓴 열매만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시온과 그 땅을 넘길 것이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제 시작하십시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혼과 그 모든 군대가 우리와 싸우려고 아하스로 나오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들을 손에 넣고자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우리는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그 성들에서 가축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앗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 우리가 치지 못할 만큼 강한 곳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암몬 사람들의 땅이나 야복 강가의 땅이나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입하지 않았다. 순종과 불순종이 낳은 엄청난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이지만 실상 이것은 보이지 않는 순종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넘기심으로 이스라엘이 시온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그 성들에서 가축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의 모든 땅을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앗 이르게까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암몬 사람들의 땅이나 야복 강가의 땅이나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점령하지 못하게 한 곳은 점령하지 않고 점령하게 한 곳만 점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린아이까지 다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만큼 죄와 사탄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히 대적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38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아모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싸웠다가 대패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높은 성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소문에 의한 것이지만 평화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순종은 복을 가지고 오고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허물어야 하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많이들 지쳐있을 때에 정말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매사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슬비가 되고 은혜의 단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적과 강하고 견고한 성벽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혹 내 마음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자만과 교만에 앞서 평화의 말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과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삶 속에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미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뜨거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과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눈물 흘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